말씀으로 여는 하루. 안녕하세요. 말씀으로 여는 하루의 이미경 집사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2장 2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여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도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에서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저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 세웠더라.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왕이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한 사람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유다 왕이고 또 한 사람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할아버지 다윗 왕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을 아버지로 둔 르호보암의 백그라운드는 하나님이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납니다. 오늘날에도 믿음의 부모 아래 자라난 소위 모태신앙을 가진 자녀에 대해 생각하게 되면서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얼마나 자연스럽게 신앙적인 환경에서 자라나 하나님을 알지만 개인적인 만남이 없기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모태신앙의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 자신감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에 어떤 도전을 받게 되면 스스로 나는 못해 하면서 뒷걸음질 치는 경우가 많아서 모태신앙의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서 모태신앙이라고 그들의 정체성을 말하곤 합니다. 그래도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다릅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한 것이 생각납니다.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부모가 기도와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고무줄로 묶어놓은 것 같다고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없으므로 평상시 모습은 안 믿는 사람과 별반 다름이 없는 것 같지만 어떤 상황이 전개되면 그 보이지 않는 고무줄 같은 믿음의 기반이 힘으로 작용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두 자녀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의 자녀를 보면 어려서부터 눈에 띄게 믿음이 좋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을 보면 너무 부럽고 제 자신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모태신앙의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위로를 받습니다.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지파 용사들이 이스라엘 족속과 대항하여 나라를 다시 회복하려 할 때에 그 하려는 일에 대해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족속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의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이런 때에 저의 눈에는 르호보암의 행동이 결코 우연히 내린 결정이 아니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모습이 모태신앙의 힘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자신의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동을 합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은 그의 부모가 왕위에 있어 계승을 받은 것도 아니요 그의 능력이나 힘으로 된 것도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뜻에 의해 왕이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이방의 신을 섬기는 범죄함으로 인해 10지파를 찢어 여로보암에게 주어 왕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만일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다윗과 같이 그의 날이 길고 견고하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정말로 솔로몬이 죽은 후에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바른 정도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늘 르호보암 왕과 여로보암 왕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믿음의 기초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얻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클지라도 그에게 신앙의 기초가 없으니 어느 만큼 시간이 지나니 다 잊어버립니다. 요즘 열왕기의 말씀을 묵상하며 계속 제 마음에 드는 의문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솔로몬 왕에 대한 생각입니다. 어떻게 솔로몬 왕은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도 말년에는 이방의 신을 숭배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길을 걷게 되는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2번이나 그의 꿈에 현몽하셔서 그의 길에 대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런 솔로몬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날마다 셀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제 자신이건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것보다 세상의 것에 더 쉽게 마음을 빼앗기고 기울어집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잃어버리는 정말 은혜의 치매 환자인 제 자신을 발견하며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헌신의 모습이 너무 귀하게 돋보입니다. 왜 이렇게 다윗 왕과 솔로몬은 다를까 생각하면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봅니다. 성경 말씀에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며 수많은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기막힌 일을 당하며 숨막히는 드라마 같은 인생을 걸어갑니다. 고난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깊게 성숙해 갑니다. 다윗은 죄의 유혹에 넘어가 인생의 바닥을 치는 밑바닥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목숨이 위태로워 야밤에 맨발로 피신도 하면서 다윗은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얼마나 공정한지 그가 받아야 하는 죄의 대가를 혹독히 치르면서 그의 영혼 안에는 점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각인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진리의 기쁨과 복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게 되며 자신의 지난날의 실수를 교훈 삼아 하나님 앞에 나이가 들수록 더욱 바르고 경건해지며 그의 인생 마무리를 아름답게 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고난은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근접하게 하는 복이 되며 또한 그 고난을 통해 철저하게 그 자신이 누구인지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배워갑니다. 다윗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신뢰하면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며 기억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보잘것없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이셨는지를 잊지 않습니다. 다윗은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혜를 곧 잊어버립니다. 솔로몬이 비록 지혜로웠어도 그 지혜가 결국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주지 못했음을 보면서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같이 삶으로 각인된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 체험의 기초가 든든하지 못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높은 빌딩을 지으려면 그 높이에 비례하는 깊이의 기초가 든든해야 하듯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영성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삶의 실체가 있어야 함을 깨닫게 되면서
나의 삶 곳곳에 두신 하나님의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 시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지난날 나의 삶에 주셨던 그 고난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고, 또한 내가 누구인지 얼마나 못된 죄인인지를 깨달으며 때로는 가슴을 치며 애통케 되는 자기 부인의 자리에 서게 되었음을 생각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솔직히 얼마 전만 해도 다윗 왕보다는 솔로몬 왕이 더 부러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리고 끝까지 신실했던 다윗 왕이 더욱더 부러우며 나도 그런 다윗과 같은 믿음 갖기를 기도하는 아침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미경 집사였습니다.